네, 제 사복음서 저희가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혼돈이 오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매주마다 저희가 한 주마다 하나의 어떠한 주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격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19절에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9절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28절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이 말씀 지키는 것을 목숨 거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예수님이 평가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그들을 또 한 번 부르르 격분하게 했던 것 2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이방인, 불신자,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샤킹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진찰해보면 어떻습니까? 모래도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육신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뭔가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동차 오일 체인저로 들어갔더니 가갖고 딱 스캔을 컴퓨터로 해보더니 이것도 갈아야 된다 저것도 갈아야 된다. 물론 상술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컴퓨터로 쫙 스캔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어때요? 이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지키고 있지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뤘던 본문의 아주 핵심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또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할 이야기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죠. 그러나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속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들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 즉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요, 누구 밑에, 컨트롤 밑에 있냐면 로마 밑에 있습니다. 로마 밑에 있고 언어는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권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 오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35절에 나와 있, 34절에 나와 있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찾잖아요. 그럼 주님과 만나죠. 기도할 때 만나시잖아요. 예, 별로 안 만나시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헤아리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아유, 천국 가려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아, 천국 가려고요. 그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목적지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계속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오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왜 지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까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 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이슬람에서는요, 자살 폭탄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 가갖고 호화롭고 아주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해갖고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알라의 이름으로. 예. 참 무섭죠? 그렇게 잡혀가든 그래서 죽게 돼도 천국이라는 곳으로 자기가 갈 수 있다라고 그 종교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섭죠? 천국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천국 때문에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종교라는 틀이 정말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도요, 내 것으로 사유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죄의 도구가 된다고 저희가 한 3주 전에 말씀의 사유화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거화되어서 이거는 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말씀이야.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저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은혜 받아서 지키고 사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내 말씀이 돼버려서 말씀이 오히려 내가 순종해야 되는 쪽보다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돼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이겠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들이 지키고 살았지만 자기가 지킨다는 것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범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에 서슴없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예수님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뒀는데,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말씀 지켜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 향신료, 소금, 후추, 간장, 참기름, 거기에 자기가 먹는 것에 10분의 1을 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드렸거든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랬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내린 정죄예요.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의 신라 같은 희망 하나를 툭 던져놓으세요. 그것이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직 신라 같은 희망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초막절입니다. 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죠. 조금 더 있다가 라는 그 마지막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로.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6월절이 아직 멀었어. 초막절과 6월절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텀이 있지 않습니까? 약 6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저희가 10월 달에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6월절은 어딥니까? 내년 봄쯤 될 겁니다. 그러면 약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나는.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정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책잡을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처리할까에 대한 골머리를 섞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6월절 되려면 멀었으니까 아직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찾을 기회. 왜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이런 일도 안 되고 이런 일도 안 될 거야 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안 되면 이런 일도 안 될 거라라는 시간적인 순차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오고 싶은 그곳에 올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넘어와서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람들이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는 달랐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 쏟아놓으세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자녀들이 일할 때나 또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할 때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학교에 리포트를 잘 썼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과 위에 계신 분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다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기회,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회가 있을 때 만나고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이 성경책이 보통 3권, 4권 이상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저희 집에도 책꽂이에 성경책만 모아놓는 성경책 란이 한 줄이 돼요. 성경책만. 뭐 영어, 히브리어, 뭐 이 책. 그렇게 많이 주어져서 이 성경 한 권을 배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들어왔던 그 대동강으로 올라왔던 그 미국의 해군 군함이 결국은 침몰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사로잡히지만 그때 성경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달도 못하고 그 배에서 무트로다가 던져서 나중에 그것이 벽지로 사용되고 사용됐던 그것 때문에 복음화됐어요. 사람이 가갖고 직접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말씀 하나를 번역을 해서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성경책, 모든 66권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쪽복음 하나 들고 있던 것을 던져줬는데 그것으로 복음화된 것이 한국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시초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셨어요. 성경책 한 권 때문에.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 우리처럼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들처럼 옆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만날 만한 때는, 옆에 계셔서 부르짖을 때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오늘도 다시 우리 잠에서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회예요.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기회,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나 있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언제나 급속히 만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설교하시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실 때 제일 크게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이 안 만나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예, 그렇죠. 너무 착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예? 죄를 짓고 들어가 있지만 착한 분이에요. 나같이 너무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꺼려지신대요.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주님께서 이해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거기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보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세요. 찾으라. 근데 못 만날 거야. 그래도 찾으래요. 그 찾음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찾으십시오, 먼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나를 먼저 찾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 있을 거야. 주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도 주여, 아버지여 라고 하면은 주님 여기 코앞에 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다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혼자 있는 골방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순간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너무 벗어나 있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그 마음을 느끼고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딱 손 모으고 기도하려고 딱 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보이고 만져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과학자들이 찾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천국을 촬영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싱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냐면 우주라는 곳 밖에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주는 계속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우주 밖에 천국이 있다면 거리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저 1호가 계속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폐기돼야 되는 그 보이저가 계속 우주를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디를 지나갔다고 그러더라? 해왕성인가 명왕성을 지나갔대잖아요?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하나를 딱 사진을 하나 전송해서 보내면 그 전송해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받는 이 시간이요.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서 그 전파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도 전송돼갖고 도달하는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전파로 우리가 기도가 송신되고 송수신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우리는 아마 한 달쯤 갔을 때 끝날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거리상으로 따지면 주님께 기도를 응답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거리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간의 전파가 아니라 영과 영의 교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류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다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찾을 때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아직 우리들에게 있다면, 아직 우리들에게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임 바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올 때에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 없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나온다면 주님과 급속히 만나는 역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도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찾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역사, 만나는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그 역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의 천국이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셔서 다시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소망의 끈을 소망의 닻을 예수에게 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놓고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